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은 흔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 해서 줄여서 주기도문이라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기도문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10절을 읽었습니다만 9절에서부터 13절까지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바로 주기도문 전문이 이곳에 실려 있는 것이죠. 고대로부터 중세 로마 캐톨릭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내가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는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의 기도가 더 효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을 비롯한 초대교회의 주요한 지도자들을 로마 캐톨릭에서는 소위 성인이라 이렇게 추대하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사의 유명한 인물들, 사도 같은 분들이야 당연한 것이겠고요. 그 외에 성 프란시스라든지 또 성 베네딕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정말 신앙생활 잘 하고 또 우리가 볼 때에 경건해 보인다 하여서 그들을 로마 캐톨릭에선 성인으로 추대를 한 것이에요. 그들이 남겨놓은 기도문들이 일부가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기록으로 남기지는 못했을 터이니 아마도 그 수많은 기도문들 가운데 나름 중요하고 정말 누가 봐도 그렇지 이렇게 기도해야지 라고 싶은 것들을 아마 기록으로 남겼을 터이니 그런 기도문을 내가 낭독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무작위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직접 우리 같은 평신도들이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느냐, 왕이 평민들 혹은 일반 혹은 상민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주는가, 좀 벼슬이 좀 높은 귀족이나 왕족쯤 돼야 왕을 만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고대로부터 근세의 사회상도 영향을 미쳐서 주로 신부에게 자신의 기도할 거리를 이야기해서 그들이 대신 기도를 해주거나 또 죄도 그 신부들에게 얘기를 해서 사죄를 청하는 고해성사라는 것이 정착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도 하나의 신학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아서 개혁이 한참 진행되던 그 시기 가운데에는 종교개혁의 그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 교단에 속해 있는 전국의 혹은 여러 나라의 모든 교회가 소위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는 예배 모범과는 좀 다릅니다만 예배 모범을 제정을 해서 전국의 모든 교회가 같은 날이 되면 오늘처럼 12월 11일이 되면 오늘 불러야 할 찬송가 대표 기도해야 되는 분이 누구이든지 간에 해야 될 기도문 이렇게, 또 읽어야 될 성경 본문도 이러하며 또 설교해야 될 내용도 이렇게 해서 아예 지정을 해주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칼빈을 비롯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주류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 모두 다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창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것이고, 또한 물론 오늘날에도 우리 개혁교회, 특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대표 기도가 선정이 되어지면 한 주일 전부터든 한두 달 전부터든 내가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무엇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또 고민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더 유익할까를 고민하며 내가 기도문을 작성해서 와서
낭독하면서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어쨌든 나의 인격과 신앙의 고백이고 청원이겠지만 누군가가 한 기도를 그대로 낭독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앙의 양심과 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사를 받고 있는 자들로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설교 또한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본문을 택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성도들에게 강론하면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 개혁교회가 채택하고 있는 예배 모범입니다. 그러니 그런 로마 캐톨릭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개혁그룹의 일부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보다 위대해 보이는 사람들의 기도를 그대로 답습하거나 낭독하는 것은 유익함이 없고 오히려 해로운 일이라 할 것이에요. 그러나 만에 하나 말입니다. 정말 그네들이 생각한 것처럼 좀 중요하고 위대한 사람들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아마 그 중에 제일은 바로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일 거예요. 또한 다른 부분은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기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9절 상반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9절 상반절의 4개 단어만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상반절의 4단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서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가능하면 이렇게 기도해 봐라 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으니 우리가 매번 주기도문으로만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주기도문의 내용을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것이 사뭇 중요한 일이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 성경 외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라는 것을 서술하고 있는 중대한 문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유아 교육을 위한 소요리 문답, 어른들을 교육하기 위한 대요리 문답. 이 요리는 부엌에서 하는 요리가 아니고요. 요점 교리의 또 다른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소요리 문답과 이것 또한 너무나 방대하니 이것을 압축하고 줄여놓은 12개의 12신조라는 것, 이 4개의 문서가 우리 장로교회 신학의 가장 핵심 문서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소요리 문답과 어른들을 교육하기 위한 대요리 문답은 결국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인가? 그것은 주기도문과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과 율법의 가장 핵심이요 뼈대인 십계명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 대소요리 문답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이 주기도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왜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나요?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이고 뼈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이며 핵심이어야 할 거예요. 그러나 애초부터 이걸 알고 그래 내가 이제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히 살아야지,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죄 씻음과 죄 사함을 받아야지, 이걸 알고 교회 나온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처음에는 그저 이런저런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에 나오고 교회를 출석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예수 믿음의 가치와 의미는 바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으며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고 누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끝부분과 3장의 첫 부분에서 바로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 가지의 인간 분류로 분류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세 가지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의 끝부분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나타나죠. 이 사람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신의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돼서 구원의 울타리 안으로는 들어왔지만 여전히 옛 습관의 습성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내 삶의 모든 영역은 간섭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제가 알아서 하렵니다 하는 아집과 고집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 겨우 한 글자 차이인 것 같지만 그 간격은 어마어마한 차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아예 아직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받지를 못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구원의 반열로 들어서기는 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두 사람 사이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던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늘 근심과 걱정, 시련과 환난이 많은가? 누구는 보니 정말 예수 믿어서 아주 복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렇지 못한가 싶으면 어쩌면 모두 다 꼭 그 이유만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아집대로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일 수도 있음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을 좀 더 가깝게 영어 표현식으로 직역을 한다면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The person without the Spirit, 이렇게 주로 영어 역본들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령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그러면 바울 사도가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서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 사도는 신령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제가 이거 여러 번 설교했는데 들어본 기억 나시죠? 아닌가요? 저만 여러 번 말한 게 기억이 날 뿐인가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는데 여전히 내 맘 내 고집대로 하여서 육신에 속한 사람,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따라 순종함으로 신령한 자가 돼서 성령 안에, 그래서 the person in the spirit, 이렇게 영어 역본들은 번역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이제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 이 내용 중에 이토록 중요한 신령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라는 표현이 나타납니까? 이미 다 암송하고 있는 기도문이지만 보는 척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보세요. 그런 말이 나옵니까? 신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이 있나요? 없어요. 혹시 좀 이게 그 비슷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 13절 상반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13절 하반절에는 괄호 표시가 되어 있죠. 가로되기 전까지의 13절 상반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13절은 이 중에 지금 기도를 하게끔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이 시험이 템테이션, 유혹과 미혹이라 그랬죠. 사탄이 우리를 죄악을 저지르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바로 그 유혹입니다. 하나님, 사탄이 우리를 죄 짓도록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인데,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 안 할 때 있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기도하면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니 답은 뻔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지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라는 걸 아무리 알고 있으면 뭐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사이엔가 내가 시험에 빠지는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3절에 바로 연타로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만약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막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시험에 빠지는 일이 있거든. 계속해서 욕심이 장성해서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는 거죠. 욕심선에서 멈춰야 되는데, 죄선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 죄가 자라나고 증폭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사망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3절 하반절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 하나하나의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빠져나오도록 주님 도울 길을,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존 버년이 적은 철로 역정은 묘사하기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은사로 역사하셔서 다시 좁은 길로 되돌아오게 하거나, 우리의 신앙에 좋은 동료들을 보내서 제자리로 되돌아오게 하거나, 목회자를 통해서 되돌아오게 하거나, 존 버년은 모사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다시 좁은 길, 천국을 향해 가는 길로 돌이켜 세우신다. 바로 이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강조했던 신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얘기는 9절에서 13절까지 아무리 살펴봐도 없잖아요. 그와 관련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바로 오늘 읽은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바로 이 구절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의 첫 출발 단어가 뭡니까? 나라예요. 나라. 말 그대로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 미국과 같은 거대한 나라, 중국과 러시아 같은 이런 거대한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이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육에 속한 자뿐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 신령한 자로 살아간다고 내가 아무리 성령 하나님의 복종한다 한들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려움과 고통이 뭡니까? 예를 들어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어쩌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므로 여전히 아직은 육신에 속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실런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 모두가 신령한 자가 되기를 내 자신을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칩시다. 이 시간 우리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신령한 자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이 예배당 공간 안에서는 마치 천국이 이와 같겠구나. 나중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면 이와 같은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겠구나 하는 천국의 기쁨을 이 예배당 공간 안에서는 충분히 맛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언제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괴로운 게 뭐예요?
이 예배당 밖을 빠져나가면 이 문경만 하더라도 10명 중에 9명은 하나님을 몰라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커녕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세상에 너희를 핍박하거든 너희가 내 친구인 증거인 줄 알라. 너희보다 내가 먼저 핍박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셨으니 육에 속한 사람들이 득식을 한 이 세상으로 우리가 나가버리면 우리는 그들에게서 고난받기가 십상이에요. 핍박받기가 십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지라도 죄에 대한 유혹과 미혹은 넘치도록 우리에게 밀려오는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10절에 말하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 신령한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1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를 10절 하반절에서 설명하는데 이어지는 기도문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뜻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좀 모호하죠.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God's wi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채용해서 쓰고 있어요. 보다 직역한다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곳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나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곁으로 먼저 간 우리의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고민하는 것처럼 이거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려니 참으로 어렵도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이제 겨우 순종하는 일이 하늘에서는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도나 정도는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내가 도저히 그 정도는 못하겠고 이 정도로라도 내가 순종하는 걸 좀 흉내를 내보지 하면서 불완전한 순종하는 일이 천국에는 있을까요? 혹시 정말 간이 분 사람이 천국엔 갈 수가 없는데 천국에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은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상태였다. 그들이 범죄하여 타락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의 인간들, 타락된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들, 원죄가 있는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그들이 행한다고 별짓을 다 해봐야 궁극적으로 악을 행할 뿐이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논증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에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되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처럼 이제 다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 가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기특하고 흐뭇하잖아요. 어찌 나 같은 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영화롭게 되어지는데 그때의 우리의 상태는 도무지 죄를 지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는, 그러므로 성경은 그것을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타락된 인간은 선을 행할래야 행할 수가 없지만 천국에 간 완벽하게 영화된 그 인간은 악을 행할래야 행할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고 그 즉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의 실질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얘기하기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란 하나님을 향한 간청과 요청임과 동시에 우리의 다짐이다. 첫 번째 기도문을 보세요.
9절 하반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집니까? 아니 반대로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못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간혹 세상 사람들도 저지르지 않는 죄악을 저지르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잘들 한다 이 예수 믿는 것들,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느냐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졌습니까? 영광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청원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내가 살겠다는 다짐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0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것은 결국 나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나비 효과라는 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 문경 점촌이라고 하는 이 곳, 우리 교회가 제법 이 문경 안에서는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규모가 큰 교회라 하겠지만 그렇다고 제일 큰 교회도 아니에요. 문경 점촌은 경북에 있는 23개 시군 가운데 10만 넘어야 할 시로서는 제일 인구가 작은 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군이 되어야 할 그 정도 규모밖에 안 돼요. 이런 구석에서 우리가 하는 게 무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겠는가? 그럴까요? 우리가 찬양대를 하고 우리가 비파와 수금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또 우리가 새로 믿은 자들, 나보다 뒤에 믿은 이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전도의 임원이나 권찰을 하는 그것이 뭐 그리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연약하고 미약해 보이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주님 뭐라고 비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아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제일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자라나게 되면 모든 새들이 깃들일 나무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누룩과 같아서 밀가루 3마리의 반죽 속에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반죽 전체에 퍼져나간 누룩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어마어마한 출장 뷔페를 부르신 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양도 얼마 되지도 않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모두를 먹일 수 있음을 보여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은 나 자신의 구원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만드는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을 충성을 다하면 먼저 내가 신령한 자가 될 것이며 구원을 확고히 하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성숙한 자로 세워가게 만들 것이고 그것이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을 받음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을 받음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본당 오른쪽 편에 있는 현수막을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주보의 겉표지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제자가 되기를 추구하는 교회인데 목표가 뭡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아무리 해봐야 제자가 되지 않아요. 세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역하는 제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무슨 위대한 일을 하느냐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따질 것 같으면 우리 모두에게 저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친히 하시겠죠. 직접 하시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시지 않아요? 그는 죽은 자도 살려내시며 홍해도 가르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시간을 우리한테 맡겨서 뭐 그리 큰 유익을 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심은 우리를 복주고자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직분 받음이 내 은혜요 축복임을 기억하며 이 작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만드는 첫 출발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2023년에도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